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표제가 붙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렐의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여기에 인도자는 다윗 자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노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랄의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여러분 저 밑에 보시면 여가 1이라고 써져 있고 사슴이란 곡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렐의 샤알이라는 이 뜻은 아침의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눈망울이 슬픈 동물 우리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슬픈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악기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처하면서 부르는 바로 노래, 부르는 찬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큰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하여서 비참하게 밤에 도망가는 다윗의 그 슬픔, 다윗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여 자식에게 쫓겨가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가는 슬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쫓겨가는 그 슬픔,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슬픔, 자식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든 그 슬픔을 바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가 1절을 딱 읽어보면 이 노래가 다윗 자신의 슬픔만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슬픔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바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건 아랍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는 아람어, 지금의 시리아 땅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오늘 본문의 1절과 일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여기에 본문은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 연관을 시킬 때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내 아버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몰아붙여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너에게 오는 고난을 보니까 그 고난의 강도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강도가 아니라 심판자가 죄인에게 하는 강도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많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자일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어. 환경 봐봐.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강도를 봐봐. 그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는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로 믿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심판주가 죄인에게 하는 심판으로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계속해서 어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이 어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시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대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너무 커서 어찌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왜 아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결단코 아버지 됨을 포기하고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일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게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지 않는 태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높은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바로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이라는 개념은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고
못돼 먹은 자녀고 막 사는 자녀고 그런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고 헌신하는 자녀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 아닙니까? 이런 의미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들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가 동일한 자녀지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왠지 아들인데도 좀 부담스러운 아들이 있다고. 그냥 편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를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참 편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버리신다면 아버지에게는 자식을 버릴 만한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바로 기도입니다. 다만 왜 버립니까? 따지고 있거나 당장 구원해 내세요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순종하고 나를 볼 때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참지 못하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뜻이 있으시겠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데 이 버려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셨습니다.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신음소리라는 의미는 상처받은 동물이 죽어가면서 내는 신음소리,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다만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아픔이 자기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말을 뱉으면 그 뱉은 말이 자기에게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가 하는 기도를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이건 뭐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막 뒤죽박죽이. 이거 술 취한 사람이나 하는, 넋두리 하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니까 오직하면 야, 너 술 좀 끊어라. 너는 이거 한두 번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라 술 중독 걸린 사람이나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나오는 신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는지도 잘 알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요란강에서 그렇게 세례받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왼수가 왼수에게 하는 짓일 수 있겠죠. 평생의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의 칼을 간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받은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고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높은 뜻, 아니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비하여 10분의 1, 만분의 1의 고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다 오는 그 은혜,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다 준 그 높으신 구원, 그 위대한 역사, 이것은 알면서도 내 삶에 있는 고난, 그 고난이 내 인생에 가져다 줄 은혜에 대해서는 믿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만 불평합니다. 다만 원망합니다. 당장 해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 가운데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한 고난이 크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려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거룩하신 바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비로소 알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높은 뜻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믿는 자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난은 다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셨듯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선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즘 전쟁터고 세상이 요즘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고통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요즘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불행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리를 이용해서 더 즐기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어머니이고 내가 아내이고 내가 남편이고 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섬김받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구원의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높은 뜻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